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부처님 말씀 경전 강독회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불기 2568년 4월 9일 화요일 아함경 강독회 35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기열에부터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성가에게 귀합니다. 예, 정광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잠시, 예, 수녀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잠시 입정해 드리겠습니다. 예, 입정 바로. 예, 안녕하셨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봄 날씨입니다. 이제 벚꽃은요 거의 지금 지고 있고요. 또 이제 철쭉이 또 피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 무량사 주변은 봄꽃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암경 35번째 강독회를 하겠습니다. 오늘 194페이지 교재 현암사에서 발간하고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이 쓰신 아함경 194페이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없으셔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고 또 한 번 더 또 새겨볼 것입니다. 그래서 귀담아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포살 대중이여 들으시라. 오늘은 15일 포살일이니 만약 대중에게 지장이 없다면 교단은 포살을 베풀고 계본을 외리라. 무엇을 교단의 첫 행사라고 하는가? 여러 대덕이 몸의 청정함을 고백함이니 나는 이제 계본을 읽으리라. 대중은 여기에서 잘 듣고 잘 생각할지어다. 율장 대품의 포살건도라는 그 경전 말씀입니다. 만약 스스로 허물이 있음을 자각한 사람은 나서서 드러내라. 또 죄 없는 이는 잠잠코 있을지니. 김한교사님 반갑습니다. 잠잠하면 여러 대덕의 청정함을 알리로다. 만약 누가 물을 때에는 마땅히 대답해야 하리니 이같이 비구는 이 대중 속에서 3번까지 질문 받을 것이며 3번 질문을 받고도 죄가 있으면서 고백하지 않는다면 고의적인
망어 죄를 얻으리라. 고의적 망언은 도의 장애가 된다고 부처님께서는 설하셨으니, 그러므로 죄 있는 것을 기억하는 비구로 청정하기를 원하는 이는 그 죄를 드러내라. 드러내면 그는 안락함을 얻으리로다. 예, 율장 대품 이 보살건도라는 제목의 경전 내용입니다. 원시 불교 교단의 생활상, 즉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하루하루 어떤 생활을 했느냐 하는 점은 오늘날 사찰의 양상을 근거로 해서는 좀처럼 알아내기가 어려울 것임에 틀림없다. 거기서는 장례식이니 추선, 제 같은 거, 사십구제 같은 것 같습니다. 의식이 거행되지는 않았다. 또 독경이나 불공이 올려지는 일도 없었다. 즉 그들의 생활은 사제자로서의 그것이 아니라 수행자로서의 하루하루였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설하는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 몸에 구현해 가는 일, 그것밖에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이란 없었던 것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 그들은 곧 위의를 갖추고 거리나 마을로 갔다. 탁발을 하기 위해서이다. 탁발이란 불교가 중국에 들어간 다음에 생겨난 말이지만 매우 재미있는 말이다. 탁이란 손으로 받는다는 뜻으로 바루를 손에 들고 음식을 받는다는 것이니까 탁발이란 걸식이요, 밥을 비는 일이다. 그러나 만약 그 바루에 음식을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그의 생존은 이 바루에 달려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거지처럼 애걸복걸하면서 음식을 얻는 것은 아니며, 만약 내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바루에 음식을 넣어 주시오 하는 것이 그 마음가짐이어야 한다. 예, 동생님 반갑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비구는 이 탁발에 비구로서의 생명을 걸고 있는 셈이 된다. 일본 조동종의 개조로서 중국에 유학하여 여정에서 도를 배운 도겐 스님, 한자로는 도원입니다. 도겐 스님의 저서 정법안장, 거기 정법안장 수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의량, 어는 이제 옷이고 량은 식량을 의미합니다. 의량, 이 두 가지 일은 소연, 작은 인연이긴 하지만 행자, 수행자의 대사이다. 큰 일이다. 있고 먹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큰 일이다 라고 한 것도 그러한 뜻이라고 추측된다. 따라서 그것은 법식을 쫓고 위를 갖추어 엄숙한 태도로 행해져야 했다. 한경 상운부경전 자바암경 걸시편에 의하면 부처님께서도 어떤 날에는 깨끗이 씻은 바루를 가지고 나가셨다가 그대로 가지고 돌아오시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마가다 왕국의 시골 판차사라라는 마을에 계실 때의 일이었다. 그날은 마침 젊은 남녀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축제가 벌어지는 날이었다. 부처님께서는 그 아침에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탁발을 위해 그 마을을 찾아갔으나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축제에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인지 아무도 부처님께
공양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여기서부터 경의 서술은 악마 이야기의 형식을 취하게 되거니와 부처님께서 돌아오는 길에 악마 마라가 모습을 나타내어 부처님에게 말을 걸었다. 사문이여, 음식을 얻었는가? 얻지 못했다. 그러면 다시 마을로 돌아가라. 이번에는 공양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단호히 그것을 거부했다. 음식은 비록 얻지 못했다 해도 보라, 우리는 즐겁게 사나니, 이를테면 저 광음천 모양 기쁨을 음식 삼아 살아가리라. 여기서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바로 부처님 내심에서 일어난 식욕의 유혹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부처님이라고 해도 배고프고 시장하면 먹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리라. 지금 다시 간다면 이미 선물의 교환도 끝났을 것이니까 공양을 얻을 수 있을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부처님 머리에 떠올랐다고 해서 조금도 이상할 것은 없겠다. 하지만 탁발이란 그들에게 그런 것일 수는 없었다. 거기에는 의연히 지켜야 할 법식이 있었고 더 소중한 마음씨가 있어야 했다. 법에 의해 얻지 못하는 것과 법에서 말미암지 않고 얻는 것은, 법에 의해 얻지 못하는 것과 법에서 말미암지 않고 얻는 것은 어느 쪽이 존귀한가? 그들로서는 말할 것도 없이 법에 의하여 얻지 못하는 쪽이 훨씬 존귀하였다. 여기에 기쁨을 음식 삼아 살아가리라 고 한 구절의 뜻이 있는 것이다. 그런 그들의 생활을 더 단적으로 나타낸 것은 포살과 자자라고 불리는 두 행사였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의 교단에는 종교적인 의식은 없었다. 그러나 구태여 의식에 가까운 것을 찾는다면 그것은 포살과 자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행사는 그들의 생활이 무엇을 목표로 영위되었나 하는 점을 참으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선 포살이란 무엇인가? 포살이란 말은 아마도 산스크리트어의 포사다의 음사이리라. 빨리어로 말한다면 우포사타가 될 것이다. 그것의 유래를 따지다면 원래 외도 이웃 종교, 즉 불교 이외의 종교에서 행해지고 있던 의식을 채택한 것으로서 그 소식은 율장, 대품, 포살, 건도라는 대목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라자가하 교회의 기짜쿠타라는 산에 계실 때의 일인데, 앞에서 언급한 마가다 왕국의 왕인 빈비사라 왕으로부터 부처님께 한 제안이 들어왔다. 왕은 불교 교단에 성이 있는 보호자였거니와 그때 라자가하 부근에 있는 외도의 교단에서는 반달에 2번씩 집회를 열어서 그 기회에 일반 신자들을 위해서도 설법을 베푸는 바, 그것은 매우 좋은 행사인 것 같으니 불교 교단에서도 그와 같은 것을 시행해 봄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었다. 예, 수미정 목사님, 반갑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제안을 그 자리에서 받아들인 결과 불교 교단에서도
포살 행사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을 말하면 그 기원은 훨씬 더 고대로 올라갈 것 같다. 포살은 우파바사타라고 하는데 그것은 원래 소마는 신에게 바치는 술, 요게 이제 감로에 아마 어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뭐 넥타 같은 거요. 제사가 있는 전날에 행해지는 단식일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아마 인도 게르만 어족은 훨씬 예전부터 그런 행사를 가져왔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이 반달에 두 번이라 하면 달로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반달을 단위로 1일, 8일, 15일, 23일처럼 대체로 일주일에 한 번 꼴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인도 특유의 주일제여서 외도가 그것을 이용하여 행사를 해오던 것을 부처님께서도 빈비사라 왕의 제안으로 채택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렇게 하여 포살의 집회가 결정되었으나 처음에는 단순한 집회에 그쳤다. 그러나 이윽고 그 집회에 참가했던 신도들로부터 새로운 제안이 있게 되는데 우리는 모두 법을 들을 수 있을까 하여 모인 것인데 비구들께서 모두 벙어리 산돼지처럼 침묵하고 있다니 말이 되는가? 부디 모인 사람들을 위해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이었다. 그것도 그렇겠다 하여 포살일이면 대중을 위해 설법이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부처님 자신의 발기에 의한 계본을 그 집회에서 외우도록 결정하였다. 계본이란 계율의 항목만을 나열한 것이니 그것을 해설하고 그 성립 과정을 서술한 것이 뒤에 이루어진 율장이다. 말하자면 여기에 계율의 근본이 있다라는 뜻으로 이것을 계본이라고 번역하게 되었거니와 포살 일에 그것을 낭송케 하여 반성과 참회의 기회로 삼고자 한 것은 그것에 의해 포살의 새 뜻이 부여되고 그것이 불교 특유의 것으로 성화된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줄 안다. 그 양식 역시 그때 부처님의 손으로 정해진 것이어서 그것은 대개 이렇게 진행되었다. 반달에 14일이나 15일 해가 넘어가고 등불이 켜지면 어두워져서 등불이 켜지면 비구들이 모여들고 조금 후 장로가 일어나서 목청을 돋우어 먼저 계본의 서문을 읽어갔다. 그 부분을 나는 첫머리에 인용해 놓았거니와 그것은 대중이여 들으시라. 오늘은 15일 포살일이니로 시작되는 말하자면 계식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고는 이제 계본을 읽겠으니 죄 있는 사람은 참회하라고 전제한 다음 계본의 낭송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한 항목마다 3번씩 되풀이 되었다. 비구들은 그것을 자기 한 사람을 향해 묻는 것으로 간주하고 들어야 한다고 요구받았다. 1대1로 묻는다면 가부간 그렇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3번 반복되는 계본을 들으라는 것이었다. 죄 있는 것을 자각하면서도 참여하지 않을 때는 고망어의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그것은 도에 장애가 된다고 도를 이루는데 장애가 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청정하기를 바라거든 그것을
고백하라. 고백하고 참회하면 마음의 편안을 되찾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서문의 대체적인 뜻이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194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대중이여, 아까 그 계식사죠. 대중이여 들으시라. 오늘은 15일 호살일이니, 이 15일은 음력 15일이죠. 또는 하여튼 보름에 한 번씩 했다고 하는데요. 15일 보살일이니 만약 대중에게 지장이 없다면 교단은 포사를 베풀고 계본을 외우리라. 무엇을 교단의 첫 행사라고 하는가?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보는가? 여러 대덕이 몸의 청정함을 고백함이니, 예, 심신의 청정이죠.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는 대로 고백하는 날이니까요. 나는 이제 계본을 읽기라. 한 줄 한 줄 그 계율의 내용을 읽으면 3번을 읽으면 아이고 제가 그 해당이 됩니다 하고 이제 손을 든다는 것이죠. 대중은 여기에서 잘 듣고 잘 생각할지어다. 만약 스스로 허물이 있음을 자각한 사람은 나서서 드러내라. 또 죄 없는 이는 잠자코 있을지니 잠잠하면 여러 대덕의 청정함을 알리로다. 만약 누가 물을 때에는 마땅히 대답해야 하리니 이같이 비구는 이 대중 속에서 3번까지 질문받을 것이며 3번 질문을 받고도 죄가 있으면서도 고백하지 않는다면 고의적인 망언죄를 얻으리라. 고망언죄, 즉 고의적인 망언을 한 죄를 얻게 되고, 고의적 망언은 도를 이루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는 설하셨나니, 그러므로 죄 있는 것을 기억하는 비구로 청정하기를 원하는 이는 그 죄를 드러내라. 이래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드러내라. 드러내면 그는 안락함을 얻으리로다. 예, 율장, 대품, 보살 근동 이런 경문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원시 불교 교단의 생활상, 예, 여기 이제 나옵니다만은 법회나 아니면 불공의식, 예불의식 이런 것은 보다는 평소에는 수행하고 보름에 한 번씩 아까 뒤에도 나옵니다. 보살, 자자 이런 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의 사찰의 양상과는 조금 다르다 하는 말씀이죠. 장례식을 한다거나 추선의 의식, 죽은 이의 명복을 비는 불사, 그런 것보다는 독경도 없었고 또 불공도 없었다. 그러니까 불공은 나가서 받는 게 불공이었습니다. 그때는요. 사찰에서 불공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중간에 이제 바뀌어 가지고 제가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사찰에 와서 또 이렇게 공양을 모시는 그거는 이제 부처님 당대 초기에는 이거 없었나 봐요. 근데 물론 이제 그거를 지금도 그렇게 가능하겠죠. 우리 스님들을 일반 사가에서 초청해서 공양을 모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을 모셔서 공양을 베푸는 것을 이제 불공이라고 한 것이고, 지금 사찰에서 하고 있는 사시불공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공양 드시는 시간이 사시잖아요. 정오 이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재현을 하는 것이죠. 임금님이나 이 장자가 부처님을 초청해서 공양물을 베푸는 것을
사찰에서 공양을 올리고 그것을 재현하고 또 부처님 설법을 듣는 원래 이제 설법을 들어야 되는 설법은 부처님께 직접 못 하시니까 우리 이제 스님들이 하시고 또 부처님을 모셨으니까 또 우리 또 축원도 또 이렇게 좀 이 뭐 말씀도 듣고 또 부탁도 또 뭐랍니까 부처님께 또 이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또 이렇게 하소연도 하고 이런 것이죠. 근데 뭐 그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초창기에는 그런 행사보다는 특별한 의식이 없었고 포살과 자자 요것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볼 때는 이제 우리 스님들의 모습이 사제로서의 모습도 있다. 그렇죠. 뭐 수행도 하시지만 다 스님들도 보면 다 불공 집전하시고 의식을 다 배우잖아요. 배워가지고 의식을 집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수행자 겸 사제도 겸하는 것이죠. 근데 초창기 불교는 그런 뭐 연불이나 뭐 그런 것은 없었고 있었다 하면은 보살과 자자였었다는 것이죠. 그 외에는 나머지 시간 다 수행이죠.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기에 사실은 이거 탁발이 그걸 다 대신하고 있는 우리가 나가서 다 불금을 받는 셈이잖아요. 나가서 받아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지금은 탁발을 못 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탁발은 중요한 스님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뭐 부처님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아침 일찍 일어나면 부처님 가르침에 이해하고 뭐 그 몸에 구현해 가는 일 이것이 우리들의 스님들의 일이었죠. 그 금강경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참 탁발을 하고 돌아와서 참 발을 씻고 참 부처님께 청법을 하잖아요. 그 수부티 존자가 부처님께 청법하면 또 부처님께서 또 이렇게 또 법문하시고 그러면 법문을 다 듣고 또 같이 외우고 함께 모여서 법문 듣자마자 그 내용을 또 함께 이렇게 외워서 또 이제 자기 처소에 오면 그 외운 내용을 또 복습하고 거기서 또 이렇게 또 한 번 더 자기 걸로 새겨보고 그런 과정들이 일상이라면 뭐 그게 이제 대부분의 일상이고 근데 이제 이렇게 네 번 그러니까 그 포살 뭐 자자 이런 거 할 때는 모여서 이제 단체로 다 모여 부처님 설법도 듣고 또 이렇게 반성 참회 시간을 갖는다. 그래서 일상은 아침 일찍 일어나면 위를 갖추고 거리나 마을로 가서 탁발을 하고 근데 이 탁발은 있는 말이지만 탁발이라는 한자어로 된 말은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음력을 한 건데 탁이란 손으로 받는다는 뜻이고 이 발이란 이 바루죠. 바루를 손을 들고 바루를 들고 음식을 받는다. 그러니까 바로 걸식이다. 비구란 말이 바로 걸식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니까 밥을 빌어 먹는 사람들이란 뜻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 바루에 누가 참 닭발에 응하는 분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은 이제 이게 먹고 사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잖아요. 뭐 아무리 기원정사, 중림정사 기증을 받아도 결국 생계는 탁발에 의존했다. 완전 탁발에만 의존했다. 요즘도 사실은 탁발에 의존하는 거 다름없습니다. 뭐 스님들이 뭐 다른 생계 유지 수단이 있습니까? 다른 생계 뭐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죠? 무슨 그런 것을 하지는 않도록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 불자님들의 시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의식주를 다 그걸로 해결하고 있다고 봐야지. 그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나 거지처럼 애걸복걸하면서 한 번 줍시오. 뭐 한 숟가락만 주세요. 제발 밥 좀 주세요. 이런 식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 이제 스님들로서 제가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면 이 바루에 음식을 넣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이제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얼마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요. 올해도 부처님 오신 날 다 돼 갑니다. 그죠? 그러면 다 이제 우리 불자님들은 뭐 인연 있는 사찰 또 이렇게 다니는 사찰에 또 이렇게 그 등도 달아 주시는데 바로 그 등은 그 뭐 각 사찰의 스님들이나 또 이런 그 뭐라 하면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가치 있는 일이 정말 이게 전법하고 수행하고 이 참 그 불자님들 행복에 불자님들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하시라는 뜻에서 또 이렇게 참 공덕 지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고 또 저도 지금 이 말씀을 딱 보니까 딱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제가 저뿐이 아니고 모든 우리 스님들께서 하는 일이 참 가치가 있다. 참 좋은 일 하고 계신다. 훌륭하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이 참 그 이 등을 또 달아 주시는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 그 이제 물론 그 등에는 또 참 뭐랄까 우리 또 원력 뭐라 그 소원을 비는 어떤 염원이 담겨 있죠. 그리고 그 염원은 부처님께서 또 참 좋은 발언이다 하면 부처님께서 또 기꺼이 또 잘 되도록 해주시겠죠. 근데 그게 이제 발언이 돼야 돼요. 욕심이 되면 안 되고요. 그러나 지금은 좀 당분간 아직은 내가 좋은 발언을 할 수가 없으면은 언젠가는 좋은 발언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잡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발언이라면 꼭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욕심으로 하면 잘 안 이루어져요. 근데 발언으로 바꿔서 이렇게 그 승화를 시키면 잘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뭐 틀림없습니다. 자, 근데 그 일본의 아주 유명한 스님 조동종을 만드신 분인데요. 뭐 13세기에 중국에서 유학 가서 참 많은 일화를 남긴 분이 참 재미있는 일화가 많은데요. 언젠가 한번 뭐 그런 얘기도 한번 드리면 좋겠는데요. 도겐 스님이라는 분이 정법 안장 수문기에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 옷을 입는 거라든지 밥을 먹는 거라든지 이런 일들은 작은 일이지만 그러나 수행자에게는 정말 큰 일이다. 근데 수행자뿐이 아니죠. 우리 인간에게 이 뭐 의식주는 정말 큰 일 아닙니까? 뭐 하나도 이거 어디 소홀히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가장 기본이죠.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만 정말 인간으로서의 어떤 참 품격이 유지되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노숙하고 주 해결 안 되고 옷도 그게 해결 안 되는 분이 노숙자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그런 삶은 정말 가치가 없는 삶이잖아요. 근데 스님들은 얼핏 보면 뭐 노숙자나 사실은 신분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 우리 그 초창기 스님들의 모습을 보면 길에 자고요. 근데 인도는 나무 밑에 자도 될 정도로 나는 따뜻해서 다행인데 정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겨울에 어떻게 밖에 잘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먹는 것도 그렇고요. 먹는 것도 또 인도라는 나라가 또 참 그 먹을 게 참 풍부한 나라라 참 다행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옷도 그렇고 옷도 이 두꺼운 외투나 이런 게 추위를 견뎌야 되는 그런 옷을 비싸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그런 참 왜 이 인도에서 불교가 발생했는가 하는 답도 됩니다. 사실 이거는요. 이 추운 나라에서는 이렇게 뿌리를 내기 참 힘들었고 실제로 불교가 이 추운 나라에 와서 말하자면 좀 적응하는데 좀 힘이 들고 지금도 이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좀 그 정권이랄까 옛날에는 다 왕조 시대니까 왕족이나 귀족의 어떤 구원이 없으면은 참 이게 그 성장하기 힘드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안타깝게도요. 그래서 그 조선시대처럼 뭐 그 왕족이나 귀족들이 정부 차원에서 탄압을 하면 참 힘들게 이 명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죠. 또 그런 속에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인 뭐 이렇게 우리가 뭐 경전 공부도 보다는 참선 위주의 또 이런 선불교가 또 살아남은 하나의 원인도 되겠습니다. 예. 법식을 줬고 위를 갖추어 엄숙한 태도를 행해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실제로 식당 작법이라 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또 우리가 먹는 걸로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맨발로 참 인도 대륙을 누비면서 탁발에 하신 것도 전법의 하나의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어떤 우리 중생들과 대중들을 참 제도하시기 위해서 몸소 이렇게 참 솔선수범하시고 그 바로 그러한 모습이 참 그 어떤 그런 어디 조용한데 뭐 아쇼카 대왕이 불교를 갖다 진흥한 건 좋은데 막 너무 또 이렇게 사찰 사원 내에 들어박혀서 그 민생을 돌보지 않는 그런 부파불교 시대의 잘못된 모습도 나오게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또 반성이 바로 이 부처님의 모습을 본받자 부처님께서 그냥 혼자 아란되시고 그냥 그 깨달음의 어떤 즐거움을 누리셨느냐, 열반락만 누리신 거 아니지 않느냐. 실제로 부처님께서 일반에 이르시고 성도하시고 난 뒤에 무슨 일을 하셨느냐. 바로 맨발로 탑발하면서 전 인도 대륙에 전법을 하신 거잖아요. 모습을 먹고 입고 자고 그 생활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이런 삶을 살아라. 우리 수행자라면 불자라면 이런 남을 돕는 삶,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전법하고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잖아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또 보현행아이였습니까? 보현행자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배우자는 것이 따라 배우자는 것이 바로 보현행입니다. 그죠? 예. 부처님께서 마가닥의 어느 시골에 판차사라는 마을에 계셨는데 그날 탁발을 갔는데 그날이 마침 뭐 발렌타인 데이하고 화이트 데이를 합친 날 같은 날이었나 봐요. 남녀가 서로 젊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았다. 초콜릿 주면 사탕 주고 좀 희한하죠. 선물 그런 축제가 있었는데 그날 아무도 집이 없더라. 그래서 탁발을 나갔다가 그냥 바루를 비운 채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루 굶으셨다고 합니다. 경전에 의하면은 그때 이제 지금 가면 돌아오는 길에 마구니가 악마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 가면 그 공약물 받을 수가 있을 텐데 부처님께서는 단호히 거부했다. 부처님께서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는 음식은 내가 비록 얻지 못했다 해도 우리는 즐겁다. 즐겁게 산다. 저 강음천의 천신처럼 기쁨을 은시 삼아 나는 살아가리라. 여기서 이제 이 이게 여기서 악마의 모습 속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부처님 어떤 그 내적 갈등이죠. 이런 악마 얘기 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악마 마구니가 괴롭힌 거는 실제로 악마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범천도 마찬가지. 범천이 부처님께 권했다 하는 것도 부처님께서 이거는 어떤 내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신 것이고 또 이러면 어떠냐 저러면 어떠냐고 유혹하는 것도 하나의 그런 생각이 잠시 스친 것이 그죠. 그런데 나는 그런 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여기에 부처님의 어떤 마라의 마구니가 등장은 그런 것이다. 탁발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의연히 지켜야 할 법칙이 있고 또 그 어떤 마음씨냐 소중한 마음씨가 있었다. 법을 지키고 굶어 죽는 게 낫다. 예. 먹고 살기 위해서 법을 버리는 것보다는 그 말씀이죠, 그죠? 법을 지키면서 차라리 얻지 못한 한 끼 굶는 게 아니고 뭐 설법하고 전법하고 포교하다가 굶어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예. 전에 제가 참 주제넘게 한번 그런 말씀 하긴 했습니다. 누가 어떤 스님이 저 여쭤보더라고요. 포교당을 하려면 재주가 많아야 된대요. 그 뭐랍니까 우리 방편술이 많아야 되는데 스님은 어떤 방편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 방편도 없습니다. 저는 뭐 연불도 잘 못하고 이렇게 봐주는 것도 잘 못하고 제가 잘하는 거는 그냥 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보현행원이라는 이 부처님 가르침을 전법하는 걸로 저는 사명을 삼고 이거 하다가 포교당 하다가 굶어 죽으면 그 얼마나 그것도 영광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그러면 한번 해보시도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참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벌써 20년 다 돼가지고 아직 안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법에 의하여 얻지 못한 내가 법을 위해서 살면서 굶는 거 이거 이쪽이 훨씬 더 존귀하지 않느냐. 이 딱 그런 생각이 기쁨을 음식 삼아서 살아간다. 보람을 나의 어떤 그거로 음식을 삼아 살아간다. 전법하는 기쁨, 포교하는 기쁨, 또 설법하는 기쁨, 이것이 나의 음식이다. 나의 어떤 열반락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이 극락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좋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또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또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마침 내가 제일 하고 싶은 일이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런 우리 초기 불교 스님들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포살과 자자라는 것인데, 자자라는 것은 이제 이왕이면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데 포살 자자가 있는데 포살이란 말을 먼저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원래는 불교에서 생긴 게 아니고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을 외호해주는 마가다 왕국의 빈비사라 왕이 다른 교단의 외도 다른 이웃 종교에서는 한 달에 2번 집회를 하더라. 마치 우리 교회나 똑같네요. 한 달에 2번이면 매주 한 달 이실무사님 반갑습니다. 한 달에 2번이면 보름에 2번이면 반달에 2번이면 한 달에 4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일요일 날 집회하는 거랑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오는 사람들한테 자신들의 교리를 설법을 하더라. 그래서 불교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부처님께서 그거 좋은 생각이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해서 이거는 이제 원래 옛날 그러니까 이 어떤 이웃 종교에서 한 게 아니고 원래 더 뿌리를 파고 올라가면 인도 아리안족이 원래 한 달에 4번 그런 행사를 했다는 거죠. 그런 특별한 인도 특유의 주일제로 한 달에 4번 좀 공교롭게도 기독교하고 좀 닮았네, 그죠? 이슬람교는 매주 금요일로 알고 있는데요. 기독교는 매주 일요일 날 모여갖고 미사를 하고 하잖아요. 예배 보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불교는 이렇게 보름에 한 번으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빈비사라 왕의 제안을 채택을 했고, 그리고 이왕 그래 사람들이 모였는데 설법을 좀 해주시면 어떠냐 해서 포살일에는 대중을 위해서 설법, 그러니까 이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설법도 하게 됐다. 또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또
수시로도 설법하셨어요. 수시로도 하시고 또 이렇게 탁발 갖춰서도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자들한테 하셨고 어떤 집안의 어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제가 그 가정 방문 형식도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 직접 탁발을 가시면 그 집안의 어떤 사정도 알게 되시고 또는 그 탁발 하시는 분이 부처님께 또 참 집안의 어떤 문제를 의논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스님들한테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참 가장 좋은 전법 수단이었다고 이제 하고요. 또 그런 참 그 좋은 말씀을 들은 분들, 감동을 받은 분들, 그 자리에서 수다원가를 얻은 분들, 이런 분들이 입소문이 나면서 부처님 그 어떤 이런 큰 행사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부처님 법문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법문 중에 하나가 또 이 금강기업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기원정사를 이제 준공식 할 때 그 수보티 존자가 그날 그 준공식에서 하시는 부처님 설법 내용을 들으시고 맞다. 내가 할 때까지 잘못 살았구나. 나가 이 하나의 우리는 참 뭐라 합니까? 너무 잘 나가는 이 똑똑한 엘리트들이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겠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보살행을 하십시오. 남을 돕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남을 누구에게도 갑질하지 마시고 남을 돕는 보살행을 하십시오. 이런 그 상을 내려놓고 참 보살의 길을 나서라 하고 설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우리 금강경에는 스님들한테 법문한 걸로 돼 있지만 그것은 이제 수부티 존자가 그때 제가자들 기원정사 낙성식 할 때 하셨던 그 설법을 지금 우리 지금 1250 이 출가 제자들한테도 좀 해주십시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하신 말씀 한 번 더 해주시고 이 사람들도 다 보살령 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포살하고 이런 설법하고 이런 어떤 이런 구조가 어떤 법회 행식이 짜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내용을 보면 부처님 스스로 계본을 세웠고 그 계본을 항목을 하나하나 읽고 세 번을 읽어라. 그 뒤에 이제 그 내용을 해설하고 그 성립 과정을 서술한 것이 바로 율장이다. 1차 결지 때 우파리 존자가 선창하고 또 다른 분들이 합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장 내용은 안한 존자가 했고요. 이 율장 내용을 우파리 존자가 하지 않았습니까? 요때 이것이 이제 이 율장은 그것을 해설하고 성립 과정에 대한 그 내용이고 그 개울 항목을 하나하나 적어 놓은 것은 바로 계본이라고 한다. 바티 목차라고 하는데 이때 그 계율의 근본이 거기 있다. 그래서 계본이라고 번역하게 되었고 포살 이래 그것을 양속하여 반성과 참회의 기회로 삼고자 한 것이다. 이제 그날 이것이 이제 불교 특유의 아주 좋은 어떤 전통과 제도로 내려오고 있고요. 그날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 반달에 14일이나 15일째 되는 날 해가 넘어가고 이 낮에 한 게 아니고 밤에 나와요. 일몰 후에 해가 넘어가고 하나 둘 등불이 켜지면 비구들이 모여들고 조금 후에 좌장이죠. 좌장격에 해당되는 장로 스님이 일어나서 목청을 돋우어 먼저 계본의 서문을 읽어가. 그 부분을 나는 첫머리 이제 한 번 더 읽어본다면 개중이여 들으시라. 오늘 15일 포살일이니
만약 대중에게 지장이 없다면 교단은 포사를 베풀고 계본을 외우리라. 무엇을 교단의 첫 행사라고 하는가? 가장 중요한 행사다. 여러 대덕이 몸의 청정함을 고백하는 것이니 나는 이제 계본을 읽으리라. 대중은 여기에서 잘 듣고 잘 생각할지어다. 만약 스스로 허물이 있음을 자각한 사람은 나서서 드러내라. 또 죄 없는 이는 잠자코 있을지니 잠잠하면 여러 대덕의 청정함을 알리로다. 만약 누가 물을 때에는 마땅히 대답해야 하리니 이같이 비구는 이 대중 속에서 3번까지 질문을 받을 것이며 3번 질문을 받고도 죄가 있으면서 고백하지 않는다면 고의적인 망언죄를 얻으리라. 고의적 망언은 이 도를 이루는데 장애가 된다고 부처님께서 설하셨느니 그러므로 죄에 있는 것을 기억하는 비구로서 청정하기를 이제 참회하고 청정을 하기를 원하는 이는 그 죄를 드러내라. 드러내면 그는 안락함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계식사를 하고요. 이제 계본을 읽으니까 죄 있는 사람은 참회하라고 전제한 다음 계본의 낭송이 진행이 되죠. 그리고 한 항목마다 3번씩 되풀이 되고요. 비구들은 그것을 자기 한 사람에게 묻는 것으로 알고 들어야 된다. 전체가 다 듣고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한 질문이라고 들어야 되는 것이고 1대1로 물어서 가부간 그렇다 그렇지 않다 하고 대답하는 형식이죠. 그래서 맞으면 일어서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고 그런 적이 없으면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죠. 예. 그런 다음 3번 반복되는 계본을 들으라. 또 공부도 되겠죠. 한번 또 더 이렇게 마음에 또 이렇게 마음에 새겨 놓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있는 죄가 있는데도 자각하면서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고의적인 망언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그것은 성도의 불도를 이루는데 장애가 된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자기 자신의 죄를 얘기하고 드러내고 참회하면 청정하게 되니까 청정하기를 바란다면 자신의 죄에 있음을 죄가 있다면 고백하라. 그리고 고백하고 참회하면 마음의 편안을 되찾게 될 것이다. 어찌 보면 또 우리 가톨릭의 고해성사 비슷한 느낌도 줍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대중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1대1로 하는데 여기는 우리 스님들 이건 이제 그 고해성사는 또 뭐 제가자 뭐랍니까 뭐 다 해당이 되지만 이 포살은 이제 스님들만 비구들만 하는 거죠. 비구들이 모여서 비구들 스스로 자신이 죄가 있음을 이 계본을 읽을 나갈 때 3번 읽는 동안에 일어서서 뭐 아니면 손을 들거나 그 자기 죄를 이제 자백을 하는 고백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뭐 자자는 다음 시간에 또 자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자도 어떻게 또 했는가? 참 이 마지막에 이 참 포살과 자자를 다 마치고 참 그 감동이 정말 이 참 성자들의 모임이다. 정말 참 너무너무 뭐랍니까? 아라한들 정말 한 도를 이룬 분들의 모임답게 성가다운 모습을 보이는 가장 명장면이죠. 실제로 이제 요즘은 이제 이런 의식이 좀 거의 참 소멸되다시피 된 것 같은데요. 오래 되지 않은 적이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은 있습니다. 정말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정말 수행자다운 모습이고 정말
성자다운 모습이다. 모든 이 생로병사 우비고뇌를 극복하신 그런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참 고진멸도에서 멸성제를 고멸성제를 이루신 분들, 고멸의 완성을 하신 분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나머지 자자편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고요. 내일은 미란타왕 문경, 이시가미 젠노 교수님이 쓰신 미란타왕 문경 35번째 시간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사음서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